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이 자리에서 우리 오클랜드에 있는 교회들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축제를 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있는데 저희 교회 찬양대도 참석을 합니다. 많이 오셔서 하나님께 귀한 시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 그러죠. 영어로 하면 saints인데 보통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입었기에 거룩한 사람이다. 우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성품을 부어주셨기에 우리의 정체가 성자가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4절을 보시면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 약속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관계된 모든 약속들입니다. 이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을 피하고 그 다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알아라 이야기입니다. 왜 이와 같은 표현을 했을까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몰라서 아무렇게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본성,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기심, 본성, 정욕 따라 삽니다마는 믿는 성도 역시 이기심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삶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위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간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인데 무엇을 보여주냐? 말이 아니라 성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앤디 스테인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 이분이 미국의 침략에 아주,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만 귀하게 사역하시는 분이 책을 썼는데 말보다 성품이 크게 말한다라고 하는 책인데, 주제는 딱 하나예요. 사람이 말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품, 어떤 말, 어떤 언행을 하느냐, 그 성품이 그 사람을 드러낸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의 정체는 이와 같은 사람이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게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자, 좀 돈이 있고 또 얼굴도 잘생겨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해가는 것은 지위와 능력이 아닙니다.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자녀를 낳고 가정생활을 합니다. 이 자녀들과 정상적인 그야말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때는 아빠라고 하는 지위가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성품이 말을 합니다. 성품이 좋아야 자녀들과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 이 성품이 미치는 범위는 우리의 능력, 재능, 학력, 인맥보다 훨씬 더 넓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인맥으로 또 능력이 있어서 어떤 사회의 포지션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포지션을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유지해 가려면 이 성품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품이 나쁘면 결국 관계가 나빠지고 그 잘못된 그것 때문에 잘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가? 우리는 본성대로, 이기심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신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nature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본성과 관계에 있습니다. 돼지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아무거나 먹어요. 아무 때나 뒹굽니다. 물이 있으나 관계없어요. 돼지 보셨죠? 잘 모르십니까? 돼지. 개
개는 자기가 토한 것도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성이기 때문에. 독수리는 납니다. 본성이, 네이처가 그래요. 또 돌고래는 수영을 잘합니다.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이기적인 본성,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모든 이 본성이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본성 때문에 본성을 쫓아 행하다 보면 자기밖에 몰라요. 죄를 지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보통 사람 위에 하나님의 본성이 덧입혀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산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주어졌기 때문에, 덧입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을 오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덕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냥 자기의 본성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 덕 없습니다. 사람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습니다. 덕을 세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인내, 경건, 아니요. 형제, 우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참여해 가야 할 신의 성품 8가지를 나열하면서 마지막에 사랑으로 공급하십시오라고 마무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딱 하나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요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요한 1서에서 동일한 맥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사랑하는 그 사람 안에 계신다.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달리 표현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한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 그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 5장에 보면 9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읽을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주 9가지를 이야기합니다만은, 여러분,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9가지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주어도 단수입니다. 동사도 단수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게 되어지면 9가지 측면으로 나타날 뿐이지, 딱 하나는 뭐야?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이 가르치는 것은 딱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인데, 예수 믿는 성도가 되면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누구를 닮습니까? 아버지를, 부모를 닮습니다. 근데 저 녀석은 누구를 닮아서 저렇지?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를 닮았어요? 말은 자기 닮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래요. 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예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대답 좀 합시다. 쉬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탄에 속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본성을 추구하고 욕심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 자연스럽게 사탄에 속한 사람은, 마귀에 속한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른 채 하게 되어지면 그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고까지 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맹인과 같다. 눈먼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 과거의 죄가 깨끗하게 된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해서 보혈의 피가 임해서 완전히 깨끗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것을 모르면 그렇게 산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질문하고 물어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가요? 에브라함 링컨,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인생 40이면 그의 얼굴에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단지 얼굴뿐만 아니라 삶과 성품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얼굴 외모만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예수 믿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얼굴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얼굴의 모습을 딱 하고 있다. 심각하게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지하게.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성도가 되고 난 이후에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베드로, 바울, 요한 마찬가지입니다. 성품이 형편없었어요. 베드로는 쉽게 이야기하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락비 공과 같았어요. 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다가 칭찬받다가 갑자기 뭐예요?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사람이 칭찬받았다가 이와 같은 경고까지 받아야 했던 사람. 그런가 하면 바울은 출세욕이 야망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뜨려고, 출세하려고, 잘 보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기 위해서 온갖, 그러다가 다메섹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변화됐고 예수를 믿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성령의 사람이 탁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입은 바나바 다투었어요. 마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사람에서 알았기에 그가 그야말로 성숙, 완숙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나이가 많았을 때 디모데에게 너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화해하려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과 야고보 형제, 이 별명이 뭔가 하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아들이었어요. 그 얼마나 성질이 불칼 같았으면 우리의 번개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만큼 별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 하면 뭐예요? 사랑의 제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고 그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느니라. 오늘 말씀도 그래요. 전에 내려오는 글에 의하면 이분이 90이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힘이 없어서 부축해서 강단에 올라와서 메시지를 하게 하면 형제 여러분들이요 서로 사랑하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부축해서 내려가고 이와 같은 아름다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다, 예수를 믿는다,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의 은행을 통해서 성품을 통해서 드러내어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쭉 있게 되어지면 그게 성도의 정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보내는 것, 그 성도의 정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쫙 임하면
미움의 마음이 뒤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전면에 나선다는 거예요. 그게 배우자든 자녀든 그야말로 나와 불편한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든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이고 이게 신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기 위한 지혜가 무엇이냐, 그것까지 사도 베드로는 정확하게 말씀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1세기 성도들에게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그야말로 경제적으로도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다시 제가 읽을게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따라 그 다음에요, 생명,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성도가 되면 이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식입니다. 난리십니다. 너희에게 구원에 관한 이 지식을 제대로 아느냐? 이 구원에 관한 지식, 약속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결단코 이단 산단에게 빠지지 않는다. 이 엄청난 보배와 같은 진리 너희들이 다 가지고 있다. 이 지식, 구원에 관한 지식, 그래서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아갑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바른 지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그렇습니다. 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있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지식이 잘 못 되었기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식과 가치는 이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능력, 외모가 곧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지식입니다. 베드로는 믿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 지식에 관한 것을 말씀해 가고 있는데, 생명과 경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엄밀히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생명 위에 더 주어진 조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삶의 방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가졌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지식이 없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지식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예수 믿지 않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결코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 능력, 외모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은 결코 행복을, 기쁨을 누려갈 수가 없습니다. 왠가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고 집을 샀어요. 집이 필요하죠. 집장만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친구들 데려가가지고 이 집 샀다 파티 다 했어요. 근데 조금 지났어요. 지난 친구가 집 샀다고 파티하러 오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파티 차 하고 집에 오면서 뭔가 좀 허전한 거예요. 그 집에 가니까 방마다 다 화장실이 다 있더라. 우리 집에는 화장실이 없는데.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네. 또 한 친구가 이해입니다. 진짜 잘 나가는 회사에 매니저가 딱 됐어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축하 파티 딱 했어요. 근데 좀 지나서 동창회 딱 갔는데 중학생 동창인데 자기보다 공부도 못한 친구가 자기보다 훨씬 좋은 회사에 연봉도 엄청난,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반드시, 나는 잘 나간다고 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탑보다 더 좋은 사람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런 것에 매여 있는 사람 결코 이 땅에 살아 눈 감기 전까지
만족과 행복과 감사를, 기쁨을, 마음의 평강을,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베드로는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가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높은 집이 얻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집, 더 많은 것,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의 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선물,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리라고 주셨는데 내가 이것 나보다 못한 안이 필요한 사람들 함께 나누어 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은 딴 것 아닙니다. 평균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왜 포도밭에 싸그리 다 수확하지 말고 남기라 그랬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3절에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따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 제발 알아라. 이 지식을 붙잡아라. 또 하나, 때로 이 땅에서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 모습으로 태어난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그 어른, 그 자녀, 예수님께서 그에게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그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모든 것 다 주셨어요. 100만 불짜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 선배가 글을 썼는데, 우리는 어떤, 이거 예를 들면 10불짜리, 죄송합니다, 이거 1000불이 넘습니다. 속에 1000불 나는 것이 아니라 예, 1000불짜리 뭐 그러는데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짜리.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다시요. 나는 예수님짜리.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경건에 관한 능력을 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전설적인, 전도할 때 사용하는 그야말로 아주 아름다운 CCC에서 나온 책에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100년 전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배를 타고 가려면 거의 빨리 가야 일주일입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기 위해서 한 청년이 한 사람 있었어요. 가는 배 여행도 힘들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식사 시간이었어요. 식사 시간 때면 사람들은 식당에 다 가서 호호야야 먹는데 자기는 가지고 온 마른 빵, 거기다가 치즈 먹으려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성선한 배 티켓에 뭐예요? 식사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지식과 특권을 모르는 사람, 이런 어리석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생명과 경건, 이 땅의 삶을 누리기 위한 뿐만 아니라 영까지 누릴 수 있는 능력과 특권과 권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음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 어떤 거 무엇에 기죽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복음을 전가할 때 종교 지도들로부터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갔어요. 힘없어요.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너 이제 더 이상 복음, 나사렛 예수에 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힘을 얻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서 한 말, 기죽지 않고 한 말이 이 말입니다. 19절입니다. 4장 사도행전.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당신들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
이 위대한 것, 이 위대한 특권, 이 메시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기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을 무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잘 나가는 정치인, 부자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기죽어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지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우리가 기죽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건 나의 의지입니다. 나의 의지로 누려야만 합니다. 신기한 능력, 누릴 수 있는 능력 다 주셨습니다. 어떻게 활용하고 누릴 수 있습니까? 제가 다시 읽습니다. 5절입니다. 본문에.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특권을 다 가졌다. 그러므로 이 말은 너희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지혜가 무엇이냐 이야기예요. 힘써, 믿음, 독,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함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덕을 다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나의 의지로 이와 같은 부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바른 지식, 절제를 더해 가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나의 의지의 선택입니다. 인내의 경건을 더해 가야 할 존재가 누굽니까? 나의 존재이고 나의 의지로 선택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것은 감정입니다. 근데 그 감정대로 하면, 여보, 당신 도대체 왜 그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감정에 의해서 나타난 표현인데, 감정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는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의지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에 믿는 것,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삶 또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밉다, 하기 싫다, 이제 그만두고 싶다. 감정의, 이와 같은 말을 계속하면 감정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성품에 충실하고 오늘 말씀에 이 모든 것들을 다하는 것은 나의 의지의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정은 밉다 그러지만 내가 저 사람을 믿어야 되겠다, 덕을 세워야 되겠다. 그건 누가 합니까? 나의 의지로. 내가 절제해야 되겠다. 그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나는 저런 인간과 더 이상 상당히 싫다. 자기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자기 의지의 선택입니다. 감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인간관계 때문에, 불편한 인간관계에 대해 상처받지 않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일 많습니다. 이 땅에서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참아야 되겠다. 왜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 이것을 알고 인식해가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자인가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감정을 뛰어넘고 의지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90년에 와서 공부했던 뉴질랜드 바이블 칼리지,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레이들로 칼리지입니다만, 오래전 우리 학장님 오스왈드 샌더스이 돌아간 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운 친교라고 하는 책, 그리고 영적 리더십에 관한 책도 많이 쓰신 귀한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과 친교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 하면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그 사랑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 인간관계에서도 나타나는데, 인간관계에서
있어서는 이 호감 혐오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기 때문이다. C.S. 루이스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냈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축복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읽었는데 그 책에 체스터 톤이라고 하는 분의 말을 인용한 것이 아주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보잘것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대하는 예절을,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나의 말이 중요합니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이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자는 나의 언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을 다 위대하게 했어요. 베드로, 바울, 요한, 저와 여러분 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멋진 신의 성품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목표가 이 땅에서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기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려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누려가는, 그래서 무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일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